네, 7월 29일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대 신앙인들은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수치와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는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는 건축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고 교사였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비전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멘 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비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어제 저녁에도 비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또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요셉을 불러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저는 이 야곱의 이 부탁 속에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 왜 걱정을 했을까?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 왔지만 여기는 머무는 곳이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난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거, 허벅지는 생식기 근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네 생명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생명을 걸고 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강력한 순종,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후손에게까지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서 이루어져야 돼. 가나안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만족스러워도, 또 현실이 아무리 기쁘고 만족스러워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도 이 야곱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이 신앙 전술의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 구체적인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 이게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구약시대 신앙 전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메시지를,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셔서 이제 이 비전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후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제가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죽음을 늘 생각하거든요. 항상 생각해요. 하루도 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예. 제 방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또 기쁘게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비전은 뭔가, 저기 우리 교회 비전이 비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확산시킴으로 온 세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 복음의 회복과 확산입니다. 제 영혼에 사무치는 비전은요, 복음 회복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까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충격받은 것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완전한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곳곳에 하는 게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음을, 이 구원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두잉으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비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조차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에 사무치는 한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교회 안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죠. 교회 밖으로는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 그게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공동체죠. 이런 비전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비전으로 끊임없이 저를 이끄셨고, 그리고 정말 그 어제 새벽에 동욱 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이야기한 그 내용 그대로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두잉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두잉이에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의가 그 안에 있고 나의 숭배가, 나를 위하는 숨은 은밀한 동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려요. 왜? 내 비전이니까, 내 열정이니까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충성이 아니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그것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어요. 일하는 만큼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긴 괴로운 거예요.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평안도,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연합, 행복, 희열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실망이 와야 돼요. 그 열정으로 죽을 만큼 달려간 끝에 왜 안 되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이 비익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가짜군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전도해라는 거예요. 너부터 선교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불순종과 네 속에 있는 거짓과 외식과 악을 먼저 제압시키고 네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진정 경배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치료받고 쉼을 얻고 나의 사랑 안에 먼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뭐냐? 끊임없는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로 가면 돼요. 나의 절망, 나의 포기 내려놓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고 끊임없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돼요. 끊임없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가슴에 불처럼 딱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키워 가시는 거예요.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과 그리고 어둠과 그 악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순종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이게 비잉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게 비잉이에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래서 비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이 아니고요,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영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마음의 습관, 태도, 기질, 그 육신의 모든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투가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자기 영혼을 살피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잉으로, 내 야망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에너지를, 모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을 흠모하는, 오직 순종을 열망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깊은 진실한 기도의 시간.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선택하며 비전 성취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야곱처럼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을 찾고 비전을 성취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전생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